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은 계속 이어가서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기 5번째 시간으로 열매 있는 신앙의 삶이 되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뒷마당에 밭을 일구어서 채소라든가 좋은 것들을 거두게 되면 목사님 첫 열매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드립니다 라고 종종 채소들을 가져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첫 열매를 제가 받게 되면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 첫 열매 속에 담긴 성도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신앙을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중세 유럽에서 교회는 일반 시민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에는 종탑에 시계도 있고 종이 있어서 모임이라든가 어떤 알림이라든가 시간에 맞춰 종을 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지사항들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이 다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시대에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좋은 열매를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믿음의 삶에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7절에 말하기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어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땅이 비를 흡수하게 되면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성도의 삶에는 마찬가지로 신앙의 좋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말씀의 결론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라고 하면,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는 좋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의 삶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 성경에는 참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먼저 입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사람들을 세우는 말, 이런 입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열매도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행위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도 있습니다. 태의 열매는 기본적으로는 아이를 갖지 못하지만 아이를 갖게 된 그런 경우를 태의 열매라고 하지만, 또 성경이 의미하는 이 태의 열매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서 좋고 또 나쁜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좋은 마음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빛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열매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가장 또 우리 성도들이나 제 자신에서 맺어지기를 원하는 열매는 덕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잠언 22장 11절 말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덕이 참 귀한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9절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도 베드로후서 1장 5절 11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좋은 열매가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참 덕이 귀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역사신학을 전공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교부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세상이 믿음이 점점 쇠락해가고 타락해 갈 때 정말 하나님과의 1대1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나가서 수도생활,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유익한 교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교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형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회의가 소집이 되었고 거기에 교부 모세스가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교부 모세스는 그 회의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듭해서 찾아와서 회의가 소집됐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자 그때서야
교부 모세스가 일어섰는데 그는 물이 새는 주전자를 들고 거기에 물을 채워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부를 마중 나와서는 주전자를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부 모세스가 대답하기를 나의 죄는 뇌 뒤에 다 세워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 죄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죄는 다 없어졌는데, 그런 실수도 있었고 과거에 그런 잘못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그게 용서받았는데, 그런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 죄를 심판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부 모세스의 이야기지만 그 회의에 모집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부의 말을 듣자 더 이상 형제에게 죄를 묻지 않고 그를 용서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을 감싸줄 줄 알고, 또 이를 찾아서 말없이 섬길 줄 알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좀 유익하게 하는 것, 이런 삶이 바로 덕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열매 가운데 이 덕에 대한 말씀도 자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덕이야말로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여러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성도의 삶에서 이런 신앙이 좋은 열매들을 맺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결론에 가서 그걸 좀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1장 43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는 백성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신적으로 또 삶에 곤고한 모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치유하는 놀라운 이적과 또 풍성함,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니고데모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의 삶, 그 가운데 열매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덴버제일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이 좋은 열매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리고 열매 있는 신앙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 가운데 유업으로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열매 있는 신앙, 좋은 열매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가?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삶에서 열매 없는 가지들을 먼저 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15장 1절 2절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다른 가지들이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이 삶에서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떤 주어진 계명이 있어서 그거를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것도 물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잘못된 것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고 또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가지를 제거함으로써 열매 맺는 가지가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 공사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청소, 쓸고 또 정리하고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주변이 잘 청소를 통해서 정리되어 있을 때 이 사고를 미연에 못에 찔린다든가 그런 걸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물건을 찾느라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정리가 됐을 때 그 다음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또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쓸모없는 일들, 쓸데없는 일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도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고, 그리고 돌이 나오면 그 돌을 없애고, 그래서 열매 맺는 일에 방해될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다 제거한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소비한다든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든가, 잘못된 습관을 반복한다든가,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다든가, 불신앙적인 요소들, 그런 사람들 접촉하는 것, 이런 것들부터 내가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간략하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를 치듯이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은 곧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말씀이 곧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좀 더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은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열매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용서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깨끗해졌다, 예수의 피로, 이것을 먼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 자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존재임을 아는,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더러운 방해,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정결케 된 사람이야, 난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용서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즈니사에서는 많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영화들 가운데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하면 라이언 킹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주인공 어린 사자 심바는 아버지 무파사를 이어서 프라이드 랜드라고 하는 그 땅에 왕이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인 무파사의 동생 스카라고 하는 또 다른 사자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이에나들과 결탁을 하고 무파사, 그
프라이드 랜드의 왕인 그 무파사, 자기 형인 무파사를 낭떠러지로 밀어뜨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 어려운 형국에 그 무파사 왕의 아들 그 신바, 왕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신바가 간신히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왕자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놀자면 놀자는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무파사 왕의 주술사였던 원숭이 라피카가 바로 이 신바가 살아있음을 알고 그를 찾아가서 그리고는 호숫가로 데려가게 됩니다. 신바가 물끄러미 호수를 이렇게 보다가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신바는 자기 자신,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되려면 되라는 식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무파사 왕, 그 아버지를 이어서 프라이드 랜드의 왕이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프라이드 랜드로 돌아와서 동료들과 함께 스카와 싸워서 그 황폐화된 프라이드 랜드를 다시 되찾고 왕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정체성을 내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삶에 열매에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은 그런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프라이드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 자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된 존재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는 주님 안에, 또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는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벗겨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사는 모든 삶의 근거는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만 오늘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8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소망하는 부귀, 재물, 의, 잠언 기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에게 부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실 때 부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의 모든 근거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형통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말, 근거가 다 하나님께 둘 때 비로소 우리 삶 속에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르시는 것 없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좋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웠던 제시 페니는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실패한 것 때문에 심한 재정의 어려움으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급기야는 뭔가 크게 잘못돼서 미시간주 배틀크릭에 있는 격리병원에 수용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낭망하고 좌절한 그에게 아주 찬송 소리가 들려지게 됐습니다. 어디서 이게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이지? 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맨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자신의 귀에도 익숙한 찬송이 들려지게 됐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찬송이 들리자 마음에서 좌절감이 사라지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돌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의 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서 그곳에 들어갔으나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건강도 회복되고 또 사업도 재기해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사태와 같은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삶 가운데 좋은 열매들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얻을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생명이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좋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 하신 말씀의 의미는 사실 내 자신이나 예수님과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말하기를 아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만이 사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율법에 의해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아예 예수님만이 사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삶 속에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왜 좌절 경험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까요? 그것 때문에 실망할까요? 그 이유는 사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유도 없고요, 걱정되니까 기쁨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만이 사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걱정될 것도 염려될 것도 없고, 그래서 모든 일에 자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믿음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심으로 좋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의지하시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열매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앙에 좋은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열매 있는 삶을 위해서 그것을 소망, 열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자신의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좋은 열매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이전에 우리 마음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런 열망, 그런 소망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것도 그때의 나이가 무려 75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일을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감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4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것 때문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일을 감행했던 이유는 그는 자신이 분명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75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열망,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영주, 저희 아버님 형제들이 12형제가 되는데 여자 형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 사역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경주 손시, 더 이상 경주 손시가 아니라 나는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 손시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는 제가 여기서부터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내 후손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제가 가진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제 삶 가운데 먼저 제 마음속에 그 소망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 높아지겠다, 이런 열망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좋은 열매를 맺겠다, 이런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일해 주심으로 삶 속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88 올림픽 때 양영자 선수가 현정환 선수와 함께 복식을 이루어서 복식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죠. 그런데 곧 금메달을 따자 양영자 선수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방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은퇴를 한 이후에 지도자 생활을 했는데 경험만으로는 선수를 지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머니가 60 이제 환갑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간 넘긴 나이에 일찍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기피하는 대인기피증에 걸리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것이죠. 근데 이런 어려움에서 그를 건져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큐티를 하면서 말씀에서 힘을 얻고 회복이 됐고, 그리고 선교사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몽골에서도 여러분 다 선교사의 사역이 얼마나 힘듭니까? 언어가 다르고 또 음식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또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굴 한쪽이 마비되는 구안 와사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무척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양영자 선교사는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탁구 가르치면서 예수 복음 전해서 사람들을 막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우리 양 선교사를 행복하게 했고 삶에 좋은 열매들이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사모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일은 우리들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 소망, 하나님께 영광되고 좋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것들을 구하심으로 마음에 원하는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셔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있게 되면 더욱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오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거보다 귀한 일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내가 존귀한 존재, 복된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자신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귀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열매 있을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 삶 가운데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성경은 믿음 위에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더 큰 믿음을 갖는 것이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받고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열매가 있게 되면 그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 거둔 열매는 나누면서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신앙의 삶에 좋은 열매가 있게 되면 그 결론은 영생입니다. 영생, 죽음을 보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귀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버려지고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로서 말씀으로 이미 내 자신 깨끗해진 존재임을, 내 정체성을 확신하시고 또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좋은 열매로 영광이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항상 좋은 것들을 추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그 좋은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되시고 계속해서 기업의 복을 삶 가운데 받고 누리고 나누시며 영생의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그런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죄사함과 정결케 됐다고 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직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 뿌리를 내려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좋은 열매로 영광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갖게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신앙의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존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